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드디어 마지막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 트리니티 크리스천 코칭 리더십에 대해서 정말 이제는 마스터가 되어 가고 계시리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마지막 시간, 코칭 핵심 역량, 이 마지막 시간까지 꼭 함께 해주셔서 또 좋은 코치로서 더 많이 성장하실 수 있기를 응원하고 또한 바라봅니다. 지난 시간에 저희가 핵심 코칭 역량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배웠고요. 그리고 핵심 코칭 역량의 크리스천 이해에 대해서도 저희가 함께 나눴습니다. 코칭 핵심 역량 8가지 가운데 1번부터 3번까지 지난 시간에 나눴고요. 이번 시간에는 나머지 4번부터 8번까지 코칭 핵심 역량과 그것의 정의, 그리고 세부 사항들 뿐만 아니라 크리스천 코치로서 이 역량들을 어떻게 코칭 속에 녹여낼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함께 고민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코칭 핵심 역량을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는 제가 8가지 그림을 보여드리면서 한눈에 담으시기를 제가 부탁을 드렸었는데요. 이번에는 이 표를 보시면서 코칭 핵심 역량이 전체 4개의 그룹으로 되어 있구나. 코칭의 기초를 세우기, 고객과 함께 코칭 관계를 만들기, 그리고 효과적으로 대화하기, 듣고 말하기, 그리고 학습과 성장을 북돋우기. 이 부분까지 4개의 그룹이었고요. 전체 8개의 핵심 역량들 가운데 지난 시간에 윤리적 실천을 보여준다. 코칭 마인드셋을 구현한다. 그리고 합의를 도출하고 유지한다까지 저희가 함께 배웠습니다. 오늘은 나머지 4번부터 8번까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4번째 역량입니다. 신뢰와 안정감을 조성한다라는 역량입니다. 이 역량의 영어 표현을 보시면 cultivate trust and safety라는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cultivate라는 단어는 우리가 농사를 할 때, 경작을 할 때 사용하는 단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코칭의 진행 과정 가운데 이 신뢰와 안정감을 계속해서 cultivate 해야 된다. 계속해서 조성하고 그렇지 않은 순간들이 사실은 많이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코칭의 모든 과정들 가운데 이것을 노력하고 조성해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두 번째 그룹인 관계 함께 만들어가기에 속한 역량인데요. 코치로서의 코칭 효과는 고객과 맺는 인간관계의 질에 비례합니다. 그래서 코칭 초반뿐 아니라 코칭의 전반에 걸쳐서 신뢰는 형성이 되고 그 신뢰 위에 안정감이 조성이 되어 지속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이 그림을 그리신 제가 그분께 여쭤봤습니다. 이 그림은 어떤 것을 의미하나요? 라고 여쭤봤더니 코치조차 잘 닿지 않는 그 목표의 지점에 고객은 코치를 발판으로 삼아서 그곳을 걸어가고 있는데요. 이 고객은 너무너무 세이프합니다. 너무너무 안전합니다. 안전을 잡아주는 뒤에 끈이 보이시죠? 또한 그 끈뿐만 아니라 잘 갈 수 있는 끈도 앞에 있는 그 줄도 보입니다. 그것들을 코치를 발판을 삼아서 안전하게 그 목표점에 도달을 할 수 있습니다. 아래 보시면 빨간 색깔 악어가 있는데요. 악어가 있지만 코치 또한 안전합니다. 왜냐하면 그 아래에 세이프티 넷이 있기 때문에 코치 또한 고객과 함께 안전하게 이 과정들을 함께 해준다라는 의미라고 그분께서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네, 이 그림을 또 염두에 두면서 세부 사항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번째 코칭 핵심 역량, 신뢰와 안정감을 조성한다의 정의는 고객과 함께 고객이 자유롭게 나눌 수 있는 안전하고 지지적인 환경을 만든다. 상호 존중과 신뢰의 관계를 유지한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코칭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라포를 형성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라포를 형성하는 것이 코칭 초반에 정말 중요하지만 그렇다면 뒷부분에는 신경을 안 써도 되느냐가 아닙니다. 코액티브라는 코칭 책에 보면 컨테이너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이 컨테이너가 커지면 커질수록 고객의 이야기는 더 많이 담을 수 있고 고객은 그 넓어진 공간 안에서 더 자유롭게 활보를 할 수 있고 더 자신을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이 컨테이너가 신뢰와 안정감의 컨테이너인데요. 코치는 이 컨테이너가 튼튼하고
또 안전하고 또 넓게 가능하면 넓게 형성이 될 수 있도록 조성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고 그 공간 안에서 그 스페이스 안에서 고객이 자유롭게 자신을 표현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합니다. 여기 빨간 글씨로 되어 있는 것은 to share freely. 고객이 코칭에서 자신의 많은 것들을 이야기할 텐데 때로는 그것이 자기의 부족함, 연약함일 수도 있고 자기의 비밀일 수도 있고 자기가 오랫동안 꿈꿔왔던 자신만이 알고 있는 그런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코칭의 현장이 안전하다고 느끼지 못한다면 그 이야기들을 편안하게 할 수 없겠지요. 그래서 자유롭게 나눌 수 있도록 그 환경을 조성하는 부분이 바로 이 역량에 해당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세부 사항으로는 고객의 정체성, 환경, 경험, 가치 및 신념 등의 맥락 안에서 고객을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코치가 경험한 세계와 또한 고객이 경험한 세계는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코치는 코칭에서 고객이 처한 환경과 그가 경험했던 모든 그런 백그라운드들, 모든 가치와 신념들을 존중하고 고객에 맞추어서 코칭을 진행할 수 있어야 됩니다. 네, 코칭 과정에서 고객의 고유한 재능과 통찰과 노력을 인정하고 존중해 주어야 합니다. 작은 변화와 작은 것이라고 여겨질지라도 고객으로서의 최선의 모습들이 보인다면 그것들을 인정해주고 지지해주고 존중해 주어야 합니다. 또한 고객 자신이 자신의 감정, 인식, 관심, 신념 및 제안하는 바를 그대로 표현하도록 인정하고 지원해야 합니다. 감정의 부분을 예로 들어보면 고객이 지금 느껴지시는 감정이 무엇인가요? 그 감정을 우리 고객님께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으세요? 고객이 생각하는 어떤 그 팩트 안에서 그 감정을 물어보고 그 감정은 어떤 의미인지도 물어보면서 자유롭게 고객 스스로가 고객을 탐색하고 자기를 성찰할 수 있는 시간들을 그것들은 또한 표현할 수 있는 시간들을 인정해주고 지원해주는 것이 바로 코치의 역할입니다. 고객과의 신뢰를 구축하기 위해 한 인간으로서의 한계도 인정을 하면서 개방성과 투명성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코치 또한 사람이지 않습니까? 때문에 코치 또한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도 있을 수 있고 또한 잘 받아들이고 수용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을 수 있고 놓치는 부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객에게 고객님 말씀하시는 것을 제가 잠시 놓쳤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고객님 말씀하시는 것이 저는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혹시 가능하시다면 어떤 이유로 그런 일들을 하셨는지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라고 자신을 오픈하면서 개방성을 가지고 또한 투명성을 가지고 모르는 것을 아는 척 하지 말고 그렇게 대화를 진행해 나아간다면 고객은 코치에게 무한한 또 신뢰와 안정감을 가질 수 있게 되겠습니다. 이 역량의 크리스천 이해와 적용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크리스천 코치는 깊은 신뢰를 조성하는 지원 환경을 제공하고 또한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완전한 잠재력에 도달할 것이라고 가정하지 않습니다. 모든 최선들을 다하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을 때 고객이 그 안에 있는 잠재되어 있는 그 안에 숨어 있는 보화들을 발견을 하고 그 진흙 속의 진수들을 발견을 하고 그것을 끄집어낼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만 가능하다는 것을 코치가 믿고 하나님에게 이것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진행해야 합니다. 성경에 보면 다양한 하나님의 보살핌과 또 예수님의 지지와 그 모든 그런 관심의 모델들이 성경 안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떠나셨을 때, 하늘로 승천하셨을 때 제자들이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함께하지 않기 때문에 그때 예수님께서는 또한 성령을 통해서 그들을 지지하시고 성령을 보내주셔서 그들을 또한 보살피시고 함께하실 것이라는 것을 약속해 주셨던 것처럼 또한 우리 또한 고객에게 그와 비슷한 역할들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고객이 하나님의 귀한 창조물로서의 독특성을 가지고 있음을 또한 인정해 가면서 고객을 존중해야겠습니다. 영적인 참조 없이도 코칭을 받을 수 있는 고객의 권리를 존중해야 합니다. 크리스천이고
나도 크리스찬, 너도 크리스찬이니까 우리 성경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자라고 한다면 이것은 성경 공부의 모임이 될 수 있겠죠. 고객이 원하는 것은 코칭이지 성경 공부나 다른 어떠한 성경적인 교리를 더 알아가고 더 성숙한 어떤 크리스찬으로부터의 어떤 조언을 듣고자 해서 이 자리에 온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객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고객이 원하는 방법들이 무엇인지 찾아서 고객이 원한다면 충분히 성경을 레퍼런스로 함께 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사용하지 않아야 합니다. 네, 다섯 번째 역량입니다. 다섯 번째 역량은 프레젠스를 유지한다 혹은 현존을 유지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현존을 유지한다라는 것은 고객과 함께 호흡하고 고객과 함께 춤을 춘다라는 말입니다. 2번 역량 기억하십니까? 코칭 마인드셋을 구현한다라는 2번 역량이 랑 조금 비슷한 느낌이 있어요. 그런데 2번 역량은 평소 코치로서의 자질 함량에 초점을 맞춘 비잉에 관련된 것이라면 이 5번 역량은 코칭 세션 동안 지속적으로 발휘해야 할 doing으로서의 역량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이 그림도 자칫 모호할 수 있는데요. 어두운 방 안에 그 프레젠스를 유지한다라고 했잖아요. 이 등불 하나를 켜면서 그 어두운 공간을 밝히고 또 그 어두운 공간 안에 이것은 망원경인데요. 아래 바닥에 있는 그 망원경, 이 망원경을 가지고 고객이 정말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 목표를 더 가까이 볼 수 있도록 집중하고 깨어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또한 창 밖으로는 저 멀리서 동이 트고 있는 것이 보이시죠? 저 밖에 있는 그 목표 지점을 향해서 아주 집중하는 그런 그림을 표현했다라고 그분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이 그림을 보면서 또 한번 세부 사항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의를 보면 개방적이고 유연하며 중심이 잡힌 자신감 있는 태도로 완전히 깨어서 고객과 함께 한다라고 합니다. 키워드들이 있죠. 온전히 깨어 있어서 프레젠트 한다. 그리고 오픈되어 있어야 된다. 플렉서블 해야 된다. grounded 중심이 잡히고 견고해야 된다. 그리고 자신감을 가져야 된다라는 표현들이 여기에 키워드가 되겠습니다. 코칭 과정 내내 코치가 고객에게 보여주는 그 고객에 대한, 그 존재에 대한 고객이 고민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호기심을 가지고 있는 코치라면 고객은 분명 코치를 더욱더 신뢰할 수 있을 겁니다. 나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구나. 내가 바라는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또한 질문해주고 공감하고 지지해주고 있구나라고 생각한다면 그 순간들을 아주 고객과 코치가 함께 정말 dance in the moment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이 프레젠스를 잘 유지하기 위해서 앞서 말씀드렸던 그런 감정을 관리하고 유지하는 부분도 중요하겠죠. 또한 이것이 또 다음에 있는 세부 사항과도 연결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코치는 고객이 어떠함에도 불구하고 그라운디드를 유지를 해야 됩니다. 견고하고 중심이 잡힌 태도로 휩쓸리지 않고 코치로서의 역할들을 충분히 담당해야 합니다. 또한 코치가 알지 못함의 영역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코치가 모든 것을 알 수 있지 않잖아요. 그때에도 모르는 영역에서도 편안하게 임할 수 있는 것이 바로 현존을 유지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코칭을 처음 할 때 제가 모르는 분야의 어떤 주제를 가지고 온 고객을 만난 적이 있는데요. 제 등에 식은땀이 났었습니다. 내가 뭔가를 도와줘야 될 것만 같고 내가 모르는 영역이 오니까 너무 당황스러워서 그렇게 반응을 했었던 적이 있는데요. 코치는 그러한 상황에서도 오히려 열려있고 더 편안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잘 모르는 분야인데 좀 더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그것이 오히려 코치의 호기심이 되고 관심이 되어서 고객으로 하여금 더 자유롭게 자신을 표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됩니다. 또한 침묵과 멈춤, 성찰을 위한 공간을 만들거나 허용해야 합니다. 침묵이 코치에게도 고객에게도 쉽지 않은 부분일 수 있으나 고객이 스스로를 성찰하고 자신을 발견하고 자신의 생각을 깊이 하고 내면까지 볼 수 있는 시간을 주는 것이 바로 침묵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코치 또한 침묵의 공간들을 마련해 줄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크리스천 코치로서는 이 역량을 어떻게 저희가 이해해야 할까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
그것이 바로 presence of God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임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가지고 우리 또한 고객과 함께 이 시간을 함께 할 때 하나님께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나도 고객과 함께하는 이 현존, 그것이 바로 이 역량에 해당이 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이 고객에게 최선의 것을 주실 것이고 보여주고 인도하실 것이라는 그런 확신들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고객과 대화 또는 결과를 통제하지 않으려는 자세를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코치가 유도하거나 그 대화를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고객이 스스로 발견해 가되 다만 코치는 그러한 어떤 방향들을 그 프로세스의 그런 기준들을 중심을 잡고 그것들을 이제 인도하고 대화들을 이끌어가면 되겠습니다. 알지 못함의 상태에 대해서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때문에 우리는 성령님의 도우심을 더욱더 구해야 하고요. 순간순간 성령님께서 코치인 나와 고객에게 보여주시고 또한 들려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기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코칭을 해야 합니다. 고객의 삶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 누가복음 8장 말씀 보면 야이로의 딸에게로 가는 예수님께서 중간에 혈루증을 앓던 여인이 그 옷깃을 만질 때도 그 여인에게 주목하여서 그 여인에게 관심을 가져주시고 그 순간 온전히 그 여인에게 몰입하여서 그 여인을 치유해 주시는 그런 장면들을 본다면 우리가 한순간 한순간 고객과 함께 집중하고 또 프레센스를 유지하는 것을 또한 이 역량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되겠습니다. 네, 6번째 역량입니다. 6번째 역량은 기존의 11가지 역량에서도 있었던 것과 동일한데요. 기존의 11가지 역량에서는 active listening이라고 표현이 되었던 것이 이제는 listens activelly입니다. 모든 8가지 역량은 다 동사형으로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그만큼 코칭의 현장 속에서 이것이 능동적으로 또한 행동으로 나타나야 된다라는 것을 또 더 나타내고 있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경청한다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여기에 한자도 나와 있는데요. 우리 앞서서 경청 파트에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잘 들으셨으리라는 공부하셨으리라는 생각이 들고요. 즉 고객이 말한 것뿐만 아니라 고객이 말하지 않은 것까지도 그 안에는 고객의 감정, 욕구, 의도, 사실, 열정, 비전, 꿈, 야망, 가치, 신념, 기대, 열망, 패턴, 성품, 존재 등등이 다 포함이 되어 있겠죠. 그것들까지도 다 듣는 것을 말합니다. 또한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반영하고 질문으로 돌려주는 것까지 바로 적극적으로 경청한다 역량에 포함이 되는 겁니다. 정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객의 시스템 맥락에서 전달하는 것을 충분히 이해하고 고객의 자기 표현을 돕기 위하여 고객이 말한 것과 말하지 않은 것에 초점을 맞춘다. 적극적으로 경청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To fully understand 하기 위해서, 또 to support 하기 위해서, 고객의 자기 표현을 지지하기 위해서. 고객의 시스템 맥락이라는 것은 고객이 경험해온 고객의 어떤 가정의 배경, 교육적인 환경, 문화적인 환경, 그리고 고객이 경험했던 다양한 그런 환경들을 하나의 시스템이라고 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정현종 씨인가요? 그 방문객이라는 시를 혹시 아시는지요? 그 시에도 보면 한 사람이 온다라는 것은 그 사람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오는 것이다라는 표현이 있는데요. 마찬가지로 한 사람이 온다라는 것은 이 한 사람이 이루고 있는 이 한 사람을 둘러싸고 있는 모든 시스템이 함께 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한 사람과의 대화를 하지만 이 한 사람을 통해서 그 둘러싸고 있는 시스템들을 다 들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적극적으로 경청하기입니다. 네, 그래서 또한 이 역량에서는 고객의 감정과 에너지의 변화, 또한 비언어적인 신호들, 기타 행동에 주목하고 알려주면서 탐색을 해야 합니다. 메라비안 법칙에 대해서 우리 선생님들 다 배우셨으리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메라비안 법칙의 공식이 몇 대 몇입니까? 7대 38대 55입니다. 즉 언어로 메시지로 전달이 되는 워드로 전달되는 것이 7%고요. 두 번째로 tone of voice라고 하죠. 어조나 톤이나 음색으로 전달이 되는 것이 즉 청각적으로 전달이 되는 것이 38%입니다. 나머지 55%는 시각적으로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것, 즉 비언어적인 요소로 non-verbal의 요소로 전달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이런 언어로 전달된 것뿐만 아니라 언어로 전달되지 않는 많은 것들을 코치는 탐색을 하고 그 변화들을 캐치를 해서 그것들이 이러한 변화들이 있었습니다. 고객님께서 지금 좀 손을 떨고 계시는데요. 아니면 지금 어깨가 움츠러들었는데요. 혹은 고객님 지금 안색이 조금 안 좋으신 것 같은데요. 이런 모든 에너지의 변화들을 다 탐색을 하고 관찰을 해서 그것들을 알려주어서 고객 안에 지금 어떤 내면의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생각의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알려주고 그것들을 통해서 또 다음에 성장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네, 전체적으로 고객이 어떤 삶의 주제, 테마를 가지고 있는지, 또한 고객의 삶에는 어떤 패턴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지를 분명히 알기 위해서 세션 전반에 걸쳐서 고객의 행동과 감정의 흐름들에 주목을 해야 되는 것이 바로 이 역량의 세부 사항입니다. 크리스천 코치로서는 이 적극적으로 경청하는 것을 어떻게 적용해 볼 수 있을까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경청에 크게 두 가지, 잘 듣는 것, 고객이 말하지 않는 것까지 잘 듣는 것이 듣는 것이라 경청하기라면 이 경청으로 끝나는 것이 적극적으로 경청하기가 아닙니다. 잘 들었던 것뿐만 아니라 들은 것을 가지고 성찰적으로 반응하는 것. 방금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제가 이런 것들을 관찰을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여겨지시나요? 방금 말씀하신 그 단어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요? 라고 들은 것을 탐구적인 방식으로 반영하는 것이 바로 적극적으로 경청하기입니다. 혹은 행동과 말 사이에 어떤 불일치가 있거나 부조화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신다면 그것들을 또한 발견할 수 있도록 고객에게 도전하는 것이 적극적으로 경청하기가 되겠습니다. 특별히 크리스천 코칭에서는 또 다른 음성인 성령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해야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두 번째 역량이었던 코칭의 마인드셋을 구현하는 것, 코치로서의 마인드셋뿐만 아니라 우리는 크리스찬으로서 늘 영성 개발에 힘써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을 또한 훈련하면서 늘 깨어서 성령님의 음성에 민감하여야지만 크리스찬 코치로서의 역할들을 충분히 잘 감당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고객의 그 컨테이너를 잘 만들어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고객의 소리를 잘 듣는 그 공간뿐만 아니라 고객과 코치가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을 수 있는 그런 컨테이너, 그런 그런 안전한 공간을 만들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또한 코치는 고객의 몸과 마음과 생각과 모든 정신뿐만 아니라 그 영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에 대해서 귀 기울일 수 있어야 됩니다. 잠언 20장 27절 말씀에 보면 사람의 영혼은 여호와의 등불이라 사람의 깊은 속을 살피신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크리스천 코치는 오감으로서 듣는 것뿐만 아니라 직감으로서도 들을 수 있어야 되고 무엇보다도 영감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영적인 민감함을 가지고 들을 수 있어야 되는 것이 바로 적극적으로 경청하기가 되겠습니다. 네. 7번째 역량입니다. 알아차림을 불러일으킨다라는 역량인데요. 이 역량은 기존의 11가지 역량에서 6번째, 7번째, 8번째 역량이 통합된 역량입니다. 강력한 질문하기, 직접적 커뮤니케이션하기, 일깨우기, 즉 성찰을 불러일으키는 그 부분이 이 역량 하나에 다 통합이 되었습니다. 자, 그림을 보시면 여러 가지 깨달음들이 통찰과 그 인식과 자각이 일어나고 있네요. 그리고 우리 고객은 해피합니다. 해피한 이 사진을 또 보시면서 세부 사항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의 3가지 역량이 하나로 통합이 되었던 것만큼 세부 사항들이 11가지나 이렇게 있는데요. 먼저 정의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력한 질문, 침묵, 은유 또는 비유와 같은 도구와 기술을 사용하여 고객의 통찰과 학습을 촉진하는 역량이 바로 이 역량입니다. 여러 가지들 정말 가장 유용한 것이 무엇인지 결정할 때 고객의 경험을 고려해야 합니다. 코치 생각에 코치가 경험한 것들로 봤을 때 혹은 코치가 알고 있는 논리로 봤을 때 A가
정말 탁월한 그런 대안이라는 생각이 든다 하더라도 고객의 경험 안에서 고객이 그동안 성취했던 그 경험들 가운데 고객이 가지고 있는 자원과 강점들 가운데 최고의 대안들을 발견할 수 있고 또한 그것을 가지고 또한 실행으로 옮길 수 있다는 것을 존중하면서 고객의 경험을 고려해야 하겠습니다. 네, 이 부분에서는 또한 강력한 질문이 또 계속적으로 또한 일어나야 되는데요. 사실 강력한 질문이라는 질문 자체가 따로 있는 것은 아니겠죠. 충분히 고객의 하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고객에게 정말 변화를 일으킨다면 그 모든 것들은 다 강력한 질문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앞서 배웠던 적극적으로 듣는 것, 적극적으로 경청한다가 전제가 되지 않는다면 사실은 강력한 질문도 일어날 수 없겠습니다. 고객의 현재의 생각을 뛰어넘어 탐색하는 도움이 되는 질문들을 하는 것, 그리고 언제나 고객의 중심으로 고객의 욕구에 따라서 코칭의 어떤 접근법들도 조정이 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네. 다른 또 세부 사항들은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이 알아차림을 불러일으킨다라는 역량이 우리 크리스천으로서는 어떻게 적용해 볼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코치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고객이 새로운 알아차림, 인식에 도달하도록 돕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역량에는 알아차림 불러일으키기 역량에 정말 질문과 그리고 직접적으로 커뮤니케이션 하는 거, 클린 커뮤니케이션이라고도 표현을 하는데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고객이 어떻게 그 알아차림들을 경험하고 있는지, 또 그것들 변화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계속 반영시켜 줘야 됩니다. 미러링 해줘야 됩니다. 네, 고객이 창의적으로 생각하고 새로운 가능성을 탐색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질문과 비유와 이야기 및 진술을 사용하는데 예수님의 모델을 따릅니다. 우리 예수님의 이야기들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혹은 많은 만나는 사람들에게 네가 낫고자 하느냐?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다양한 질문들을 통해서 고객 안에 혹은 제자들 안에 사람들 안에 그 정말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들의 욕구가 무엇인지 그들의 의도가 무엇인지를 질문을 해가면서 스스로를 바라볼 수 있게 해주시잖아요. 또한 잘 이해를 못하는 사람들이 있을 경우에는 다양한 메타포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비유와 또한 은유를 사용하셔서 또한 그 상황과 자신을 깊이 있게 혹은 직면할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도와주시는데요. 그런 모델들, 그런 예수님의 이야기들을 잘 읽어보시면서 또한 우리가 코칭에서도 그것들을 적용해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늘 하나님께서 이 아젠다, 이 고객이 고민하고 있는 이 아젠다를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는지를 권장해야 되는데요. 우리 트리니티 코칭 모델 프로세스를 우리 함께 보셨을 때도 하나님께서 뉴 라이프일 때 하나님께서 우리 고객님의 이 삶을 바라보시고 고객님의 이 고민을 바라보시고 혹은 이런 변화들을 일으키는 우리 고객님을 바라보시고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하나님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실까요? 라고 비추어주는 그런 질문들을 하게 되잖아요. 크리스천 코치로서 고객이 고민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관점에서 어떠한지를 보여줄 수 있는 질문들을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신앙과 관련된 질문들을 할 때 코치의 어조에도 민감해야 된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신앙으로 이끌어가기 위해서 이 코칭을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물론 그렇게 되면 너무너무 좋겠지만 그것이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라 할지라도 고객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지점까지 잘 갈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우리의 역할이라면 그러한 좀 더 강력한 어조나 유도하려는 그런 어조들은 피해야 하겠습니다. 네, 드디어 마지막 역량입니다. 마지막 역량은 고객의 성장을 촉진한다입니다. 네, 이 역량에도 기존의 11가지의 9번째, 10번째, 11가지, 11번째 역량이 한데 묶인 역량인데요. 기존의 행동 설계하기, 계획 수립, 목표 설정, 그리고 진행 및 책무로 관리하는 것이 전체적으로 하나로 묶여서 성장을 촉진한다라는 역량으로 묶였습니다. 그림에 보시면 고객은 점점 자를 보시면 고객의 키가 자라는 거, 고객의 생각이 자라고 고객의 알아차림과 통찰이 지금 자라고 있고 고객은 점점 성장해 가고 있습니다. 고객이 원하는 어떤 결과에 포커스가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고객의 성장을 촉진하는 것,
성장에 포커스가 되어 있다는 것, 그렇게 패러다임이 전환이 되었다는 것 같이 이해를 하시면 좋겠고요. 세부 사항으로 들어가면서 먼저 정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객이 학습과 통찰을 행동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협력합니다. 코칭 과정에서 고객의 자율성을 또한 촉진합니다. 고객의 알아차림과 통찰, 학습을 세계관 및 행동에 통합하기 위해서 고객과 협력하는 단계입니다. 그리고 고객이 생각한 그 목표들을 행동으로 잘 옮기고 실행으로 옮기기 위해서 고객의 자율성을 존중해야 합니다. 코치의 방향이 아니라 코치의 방법이 아니라 고객이 스스로 낸 대안들을 잘 해결해 나아갈 수 있도록 그 대안들 또한 그것을 지지할 수 있는 그런 환경들 뿐만 아니라 스스로 자기를 잘 책무할 수 있는 그런 책무의 방법들까지 함께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고객이 잠재적 결과를 확인해 보거나 언제 어떻게 이 일들이 이루어졌을까요? 무엇을 보면 이 일들이 이루어져 있을까요?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무엇을 보니 또한 이것들을 잘 이루어가고 있나요? 라는 질문들을 통해서 고객의 배움을 지지하고 고객의 깨달음을 지지하고 또한 앞으로 해나갈 수 있는 그런 에너지들을 그런 가능성들을 지지해 주게 되겠습니다. 또한 이 단계에서는 고객이 이것을 잘 실천할 수 있는 것, 잘 실행으로 옮길 수 있는 주위에 도움받을 수 있는 자원이나 지지 그룹들이 있는지 그것들도 또한 한번 탐색해 볼 수 있고요. 행여나 생길 수 있는 잠재적인 장애물은 어떤 것인지 앞서 생각해 본다면 나중에 고객이 실제 경험하게 된 그런 장애물들 앞에서 당황하지 않고 그것들을 또한 처리해 가고 극복해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잠재적인 그런 장애물들도 이 시간에 탐색을 해보면 되겠습니다. 전체 코칭 대화를 통해서 고객은 어떤 알아차림들이 있었고 어떤 배움과 학습을 하게 되었는지 이 대화가 우리 고객에게 어떠한 도움이 되었는지 스스로 또한 탐색을 하고 발견하게 하고 고백하게 함으로써 코칭 대화를 종결해 갑니다. 그리고 그러한 발견과 알아차림, 그런 학습과 진보를 코치는 마음껏 축하해주고 응원해주고 encouraging 해주는 역할들을 끝까지 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고객과 함께 세션을 종료하며 지금 더 나누실 대화가 있나요? 오늘 주제와 관련하여 더 나누실 대화가 있습니까? 없으시다면 오늘 대화를 마무리해도 될까요? 라고 마지막까지 그 선택권을 고객에게 줌으로써 고객을 존중하는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크리스천 코치로서는 이 역량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코칭은 행동 지향적입니다. 고객이 대안을 발견하고 위험을 감수하고 새로운 영역을 탐색하고 목표를 달성하고 주인 의식을 갖도록 지지하는 그런 역할들을 동일하게 해야 하겠고요. 또한 적절한 경우에는 성경을 학습 자료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적절한 경우라고 말씀드린 것은 고객과 합의가 이루어졌을 때 혹은 고객에게 이것을 권유하더라도 또한 고객에게 허락을 받았을 때 이것들이 가능하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옳은 관점이나 심지어 믿음의 문제에 대해서조차도 코치의 관점에 무게를 두지 않고 고객이 다양한 관점을 고려할 수 있도록 도전합니다. 코치는 담대하게 말하되 코치의 음성이 하나님의 음성이나 성령의 인도하심과 혼동되지 않도록 자신을 잘 관리해야겠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또한 고객과 함께 나눌 수 있어야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코칭 핵심 역량이라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 가지 이론들로 또한 이론들이 많아서 우리 선생님들 좀 헷갈리고 좀 어렵게 느껴지실 수도 있는데요. 이 코칭 핵심 역량이라는 것은 코칭에서는 정말 코치다움과 코칭다움으로 나타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내가 좋은 코치가 되고 싶다. 나는 정말 고객에게 도움이 되는 그런 코칭을 하고 싶다라고 생각이 드신다면 코칭 핵심 역량을 잘 습득을 하시고 그것들을 자기에게 잘 녹여내셔야 됩니다. 또한 뿐만 아니라 좋은 코치가 되기 위해서는 또한 코치 자격을 원하고 또 요구할 수 있잖아요. 이런 코치 자격 시험을 볼 때도 이런 CKA라고 Coach Knowledge Assessment라고 이야기하는데요. 국제 인증 자격 을 얻고 싶으신 분들은 이 모든 150개에서 200개에 해당되는 이 문제들이 다 코칭 핵심 역량을 기반으로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코칭 핵심 역량을 잘 공부를 하시고 마스터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실기 시험에서도 PCC 마커에 이 8가지 코칭 핵심 역량을 기준으로 마커가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선생님들께서 코칭 핵심 역량에 투자하고 또한 공부하고 이것을 자기 걸로 만드는 그런 시간들을 꼭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네, 지금까지 8가지 핵심 역량에 대해서 저희가 함께 봤고요. 또한 크리스찬 이해로서, 크리스찬으로서 이것을 어떻게 또한 적용할지에 대해서도 함께 나눴습니다. 나눠드린 강의 노트를 꼼꼼하게 살펴보시면서 또한 좋은 코치로 날마다 성장하시기를 또한 마음껏 또한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